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중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학생 연합 회장인 전정호 학생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들 때면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얼룩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린 그런 당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섬기기보다는 내 편안을 먼저 추구할 때도 많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했고 분노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순된 삶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부산 외대와 부산 지역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른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돈을 사랑함, 쾌락, 성적인 타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끝은 우울함과 허무함, 상실감뿐일 텐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허무함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찾아다닙니다. 인생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정민국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배 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두려울 때도 있고 외로움과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모든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지고등학교 교목이신 정민국 목사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학기의 마침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이 학기의 종강이 우리의 방학의 또 다른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학과 우리의 또 방학이 맞춰서 이 학기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안식을 어떻게 출발해 나가야 될지 좌표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이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이 끝난 건가요, 여러분? 아직 안 치신 거죠? 예. 지금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으시네요. 예. 그 학교 고등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대학교 오니까 조금 뭔가 분위기도 다른 것 같고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외계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고딩들은 외계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신앙이 없는 이제 비신앙인으로 구성된 90%가 구성된 고등학교는 정말 이 외계입니다. 이제 다른 행성에 있는데 그래도 이곳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신 또 이제 성인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정말 지구에 온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들으시면 또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매체 광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상품이 아니라 두려움을 판매를 하죠. 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약을 드시지 않으면
이제 당신의 건강에 큰 해가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라는 등 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 광고 업체가 이제 전략을 펼친다라는 거죠. 이 방학 기간이 되면 이 성형외과가 역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그건 역시 두려움을 통한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것입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들을, 젊은이의 발걸음들을 성형외과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이거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며 본능적인 감정이죠. 이 두려움만 잘 자극하면 무엇이든 팔 수 있다. 이 두려움만 건드리면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광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주요 표적이 된다.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통령의 표적이 되자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당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뿐이니라.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벼랑 끝에 놓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다윗 왕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사울 때문이죠.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황궁 안에서만 무려 6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6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대통령인데 그 최고 통수권자가 청와대로부터 여러분을 해하려고 자객을 6번이나 파송시켰다. 그럴 일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해하려고 청와대에서 6번이나 자객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제정신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청중 가운데 누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권총이가 이러면서 막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한 감정이 그러한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그런 살해 위협을 받는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해왔지만 과연 이 안전이 언제까지 담보가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다윗의 감정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이 두려움의 정점에서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카드를 뽑아 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다윗이 두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먼저 뽑았던 카드는 문제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황궁을 떠나 노부로 무작정 달려간 겁니다. 무작정.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울의 품만 떠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시선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게 평안해질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다윗의 생각을 지배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품을 떠난 다윗에게 이와 같은 감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예, 그의 마음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 눈에 사울이 사라졌지만 여전한 두려움이 그의 무의식을 지배했는지 그는 제사장 앞에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왕의 밀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수한 미션을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며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사울이 사라졌지만 여전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뽑아든 첫 번째 카드, 이 문제로부터의 도피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그 공동체를 당장 벗어나면 그 문제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차피 이 인간 세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다스리고 경영하는 세상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떠나 다른 단체에 간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존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보십시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켜주마. 내가 너를 손봐주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성숙이라는 선물을 선물할 것이다. 다윗이 당장 사울의 품을 떠났지만 여전한 두려움이 그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도망이 두려움의 해답이 아닌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되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와, 이거 정말 깜놀할 상황 아닙니까? 그 사울의 품을 떠나 무작정 달려갔는데 세상의 운명의 장난이 어떻게 그 피한 도피처에서 사울의 끈앞을 만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은 누가 설정한 걸까요? 저 사람이 그날 다윗이 그 자리에 올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품을 떠난 그에게 사울의 지인이 있었던 거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직장 상사를 만난 거예요. 정말 같은 숙소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숙소. 아니면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 바로 옆좌석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랑 같은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몰랐는데 세상에 열몇 시간을 그렇게 같이 불편하게 가야 되는 상황.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떠났는데 눈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여름 휴가지에서 이 인간을 만날까요? 그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있다 보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타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해요. 뭐 예문여고, 뭐 옆에 학교로.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야, 거기 가면 없을 것 같아? 야, 거기 가도 있어. 그 친구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도착하기 전에 인스타로 먼저 아마 DM 보낼걸? 야, 그 가니까 그 손 봐줘.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무작정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는데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사울의 시선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울만 없어지면 내 마음은 평안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떠났는데, 사명을 내팽개치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 여전한 평강이 아니라 여전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더라는 거죠. 생각지 못한 도액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은 두려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그 가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이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부터 도망의 카드를 선택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쾌락으로부터의 도피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무엇을 찾습니까? 당장 술, 알코올, 뭐 심한 사람은 마약, 뭐 음란물, 여러 가지 쾌락을 찾죠. 왜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쾌락으로 도피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의 뇌에 그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일탈을 선택하면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요 맛을 한번 딱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이 그 패턴을 기억을 해요. 그 메커니즘을 기억해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야, 술, 담배, 음란물, 그게 너의 진통제였잖아. 그때 그걸로 너 기분을 다스렸잖아. 그거에 그거. 그게 너의 진통제야. 빨리 가, 빨리 가. 계속해서 그 패턴을 우리 뇌가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끝에 중독에 이르게 되고요. 그 중독의 끝은 너무나 처참한 파멸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도망은 두려움의 해답이 아니에요. 그 쾌락의 도피와 일탈은 우리에게 궁극적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 사회의 많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나 우리 삶의 인간사를 들여다보나 어디로 보나 도망은 두려움의 해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은 두려움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신하 도액을 만남으로써 두 번째 카드를 뽑아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뽑아든 두 번째 선택지는
병기였습니다. 병기, 창이나 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얻게 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음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얻은 아이템은 바로 이거였죠.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또 내게 주소서. 그가 두려움으로부터 뽑아낸 두 번째 카드는 바로 골리앗의 칼, 과거 자신의 성취물이었습니다. 스펙, 자기의 재능, 자기의 달란트, 배경,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 험난하고 경쟁의 정글에서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독특한 스펙과 그 어떤 배경과 무엇이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될 거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 카드가 다윗에게 두려움을 해소시켰을까요? 제가 몇 해 전 이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가 굉장한 이제 부촌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직업군들이 굉장히 그런 이제 전문직들이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 교수님, 또 건물주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이제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듣다 보면 그 하나같이 평안함이 없어요. 정말 그 엄청난 그 양재역에 빌딩을 2개나 가지신 분인데 막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공황을 앓고 계시고요, 밤에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이루세요. 나도 이게 멀쩡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겁이 나서 저러실까? 지킬 게 많아서 그러신지 하나같이 다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약에 의존하시고, 제가 살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 골리앗의 칼과 같은 정말 남들에게 없는 엄청난 성취물을 손에 움켜쥐었음에도 저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이것이 정말 사람의 마음에 궁극적인 평안함으로 인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그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에 당장 합격을 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얻게 되면, 골리앗의 칼과 같은 그렇게 바라던 엄청난 것을 얻게 되면 당장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실제로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9절에서 큰 칼을 움켜쥔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명히 9절에서 남들에게 없는 엄청난 성취물을 움켜쥐었습니다. 엄청난 큰 칼을 움켜쥐었어요. 그러면 그의 감정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여 심지어 일어나 도망하여 이번에는 국경까지 뛰어넘어 버립니다. 블레셋 가드까지 가버립니다. 그 가드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일생 최대의 굴욕을 경험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며 광인 행세를 합니다. 저거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야. 나 다윗 아니야. 수염에 침을 바르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자기의 업적을 다 부정해버리는 인생 최대 밑바닥으로까지 추락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을 때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남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마 오늘날 아이돌 BTS의 버금가는 인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골리앗의 머리를 깨었을 그 당시에 다윗의 인스타 팔로워는요 5천만을 넘게 찍었을 겁니다. 네이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을 겁니다. 국민적 남자, 최고의 남자.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정말 추악한 몰골로 전락해 있습니다. 나 다윗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엄청난 성취물을, 남들에게 없는 것, 그 큰 칼을 손에 움켜쥐었지만 그의 감정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해서 심지어 국경까지 넘어가 최대의 굴욕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룬다고 해서, 그렇게 바라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성취물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도 가봤지만 큰 성취물도 손에 움켜줘 봤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가자니 사울이 있고 블레셋으로 가니 자기를 알아보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자, 스토리를 잠깐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22장 5절에 가보면 다윗에게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 스토리를 잠깐 건너뛰어 22장 5절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하죠.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새 모압을 말합니다.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그러자 다윗의 선택은 떠나 헤레스풀 유다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에 가면 누가 있죠? 사울이 있죠. 다윗의 두려움의 근원이 창을 들고 다윗의 심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사형대에 올라가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지발로 다시 사울의 품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풀려면 21장 1절로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직전 단락 2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상황으로 인서트해서 들어가면 왜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22장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결단의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다윗이 그 인생 밑바닥 광인 행세를 한 다음에 갔던 다음 코스가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는요, 이 굴이 지닌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어디에다 매장합니까? 땅에다가 묻죠. 근데 유태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어디에 안장하냐면 동굴 속에 안장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굴로 들어갔다는 건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감정인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유다에 가면 사울이 있고 블레셋에 가면 나를 죽이려 하고 여기도 저기도 갈 데가 없다. 살아있는 곳은 어디도 갈 데가 없다.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스스로 땅을 파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썩은 시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안실에서 썩은 시체와 함께 캄캄한 굴 속에서 뭘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자존심은 다 부서진 그 상하디 상한 마음으로 그 옆에 시체를 두고서 혼자 캄캄한 굴 속에서 뭘 했을까요? 일행들이 도착하기까지 학자들의 말에 하면 혼자 4시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뭐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자괴감은 다 느끼고 그가 굴 속에서 뭐 했는지 성경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그가 아둘람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시편 142편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날 그 굴에서 다윗이 외쳤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자 말하기를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날 다윗이 했던 고백은 바로 저거였습니다. 우리가 애인하고 헤어지거나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 방에 불을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으악 하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장래 희망의 대통령이라고 적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저에게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고 말입니까?
그냥 무작정 부르짖고 울부짖고 절규하며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바탕 울어버리고 나니까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갔는지 다윗의 감정에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시편 34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시 아둘람 굴에서의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도망을 가도 생기지 않았던 그 결과물, 큰 성취물을 움켜줘도 생기지 않았던 그 결과물, 두려움에서의 탈출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 그 울부짖는 다윗의 등을 토닥토닥거리며 쓰담쓰담거리며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위로는요, 위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위로는 옆으로 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사람으로 올 것 같나요? 속을 더 긁습니다. 말하면 뒤에서 딴 얘기합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와이프조차도 제 영혼의 깊은 곳을 몰라줍니다. 위로는 위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날 그 굴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부터만 오는 그 위로라는 것을 맛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아둘람 굴에서의 마침표 57편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이었습니다. 저 모든 마침표가 맞춰지자 22장 5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이러니한 결과물이 나왔던 겁니다. 헤레스풀로 돌아가 유다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 쓰러져 있는 백성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다가온 마음 상한 400명의 아둘람의 사람들을 다윗 왕권의 개국공신으로 제기시켜 줍니다. 놀라운 변화물이 뒤따라온 거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모, 그 결과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 그 아둘람의 시간을 경험하자 다윗은 놀랍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매튜 헨리가 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저런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저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하게 일어섰던 겁니다. 두려움에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했던 겁니다. 다가올 여름방학,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비굴함을 드려야 한다면 그걸 사람 앞에 드리겠습니까? 세상 앞에 드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이 저 문장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울보다 크신, 사울보다 크고 강력하신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대학교의 예배당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따라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 사울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 사울의 창끝이 두려워 하나님 무작정 도망도 가봤고 자신에게 있는 큰 성취물도 움켜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블레셋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다음에 아둘람굴에 들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가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리더로 탈바꿈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이곳 아둘람굴에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경험하는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의 그 위로와 그 평강이 우리의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들은 말씀을 따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청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